야곱은 약 75년간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살았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20년간 메소포타미아로 도피해서 생활했었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35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년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나그네 길이란 말이 딱 맞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위인들 중에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산 사람, 딱 야곱이 딱 그런 인생입니다. 처음 가나안에서 살 때에는 야곱은 편애의 희생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애에 항의하는 방법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간교하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교한 삶을 산 것이 애굽의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메소포타미아로 도피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덕분에 명분상 신부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간교한 삼촌 라반에게서 또 약탈당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었죠.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도 야곱을 반성하게 만드는 거울들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여자에서 여자 야곱 같았습니다. 이렇게 약탈당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는 행복했습니까? 집 밖으로는 딸 디나가 폭행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한답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죠. 집 안으로는 편애의 피해자였던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편애의 가해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반 라헬계 아들들 10명이 똘똘 뭉쳐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무려 20여 년 동안 슬픔 속에서 우울증을 앓고 지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마지막 단계는 이집트에서 17년을 보냈는데 이때 비로소 그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기근에 걱정 없이 보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행복했던 애굽을 떠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막벨라 굴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채로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옆에, 즉 베들레헴 근처에 묻어둔 라헬 옆에 묻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막벨라 굴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야기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서둘러 구입하게 됩니다. 가족 무덤으로 막벨라 굴을 선택했죠. 그 구입 과정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굴만 구입하려고 했었죠.
가나안 땅 전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땅을 많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굴이 있는 밭까지 포함해서 함께 떠넘겼죠. 그 바람에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막벨라 굴에 야곱이 묻혀야만 했던 이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사라 생전에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독특한 명령에 순종해야 했죠. 지금 야곱도 똑같은 믿음으로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다른 신앙,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신앙, 같은 삶이었음을 야곱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거든요. 만약 야곱이 그 무덤에 안치되지 않는다면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무관한 인생, 무관한 신앙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땅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똑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서 무덤 굴을 비싸게 주고 구입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세겜 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에게 먼저 상속해 주었죠. 막벨라 굴이나 세겜 땅이나 아브라함 가문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우물을 개발해서 소유할 기회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개발해서 그 우물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아브라함 가문이 구입한 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4시간 지킬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땅은 하루아침에 가나안 사람 땅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한 땅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막벨라 굴에 안치되겠다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상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혼 반지 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가나안 땅 이 굴에다가 무덤을 쓸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중에는 평안하게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온갖 사건 사고를 만들면서 부대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심하면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땅이었고, 심심하면 우물을 빼앗기는 땅이었고, 방심하면 딸이 폭행당하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존하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버티기로 견뎌왔던 것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웰다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길고 길었던 야곱의 삶을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이 평생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언급할 때 특이한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줄곧 사용되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었는데 그 이후에도 야곱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두 개 혼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의 야곱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축복받은 모습을,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혼용되었습니다.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점에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과 같은 인생, 간교한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세례명을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좀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새 사람, 새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야곱처럼 살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도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로 살려고 부름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좋은 대로 삶을 개척하면서 간교하게 축복을 누리려 했던 야곱. 그 야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